어제 제가 어느 교회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올 때 인사를 행복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가치에 기준을 두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아주 행복의 기준으로 두는 사람이 있겠죠. 돈이 많아야 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돈을 얼마나 가져야 행복한지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명예의 그 행복의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명예적으로 뭐가 됐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강도사 시험 됐습니다. 뭐 목사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또 다른 명예직에도 행복을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건강의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파 본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또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이웃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사람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행복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 좋은 본보기가 아브라함인데 그는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었다. 이것은 절대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럽니다. 살면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절대 가치,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치 기준을 우리가 절대 가치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상대적인 가치에 적을 두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대부분 이사하는 것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도 떠나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꿈에도 정말 꿈을 꾸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를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문제는 현재 사는 동네가 살기 힘든 곳이 아니고 아주 살기가 좋았던 곳이다. 환경도 여건도 좋았고 기반도 지금 잘 잡힌 곳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곳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 하였을까 하고 의심도 하고 의문도 가질 만한데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예전 성경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고 나와 있어요. 갈 곳을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여튼 하나님이 떠나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것을 떠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절대 순종한다는 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 어디를 가려면은 사전 답사도 해야 하고 주변 분위기도 살펴봐야 하고 또 편의시설도 살펴야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전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는 이 말 한마디에 갈 바를 모르지만은 갈 곳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그냥 말씀에 의해서 떠나는 신앙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환경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연구가들, 주경가들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떠나라고 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하라는 신앙생활의 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행행했고 아주 도시로서는 잘 갖춰져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른 조건은 다 좋아도 신앙 조건이 좋지 않은 탓으로 이삿짐을 꾸렸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주거지를 잘못 선택하고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의 얘기입니까? 롯의 얘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땅이 넓어지고 아브라함이 부리는 그 종들, 수하들이 많아지니까 이 또 롯의 조카의 그 부리는 수하들이 또 많아졌어요. 목자들이 부유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영토 때문에 물 때문에 목축업을 하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툭탁툭탁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가 조카하고 을을 상하겠다. 그래서 롯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선택하라. 혈육끼리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은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은 나는 왼쪽 땅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했습니다. 결국 롯은 아주 물과 풀이 넉넉한 소돔 강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롯의 선택이 옳았어요. 탁월했습니다. 목축 조건도 좋았고 땅값도 비싼 곳이고 전망도 좋은 곳이어서 발전 가능한 곳이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강남 땅 하면 나는 강북을 할 것이고 네가 강북 그러면 나는 강남 땅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지겠습니까? 물론 강남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오직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걸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제가 뭔가 열심을 하는 것은 두 번째가라 하면 서러워요. 밤잠을 안 잡고 정말 노력해서 하는 일이라면 나는 자신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지만은 열심 가지고 노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이걸 알고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의 예측대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시가 막 형성되면서 문화시설이 들었습니다. 예, 문제는 뭡니까? 도시와 문화는 태폐를 가지고 온다는 거, 동반한다는 거. 그러니까 도시가 막 소돔성이 막 그냥 아주 그냥 도시화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술집이 들어서고 호모섹스가 번지고 깡패 집단이 생기고 말이죠. 결국은 번창하던 그 도시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성공과 행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다.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 A라는 집사님이 자녀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그 삼성동 그쪽에 여러분들 아주 대단한 곳 아닙니까? 강남 제일 주황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사를 와가지고 있었는데 자녀가 공부는 하기는 커녕 겉멋이 들어가지고 또 그쪽으로 말이죠. 이 연예계 기획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탤런트 된다, 배우 된다 하고 쫓아다니고 기획사에 뭐 연습생으로 춤추러 다니고 막 공부를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그냥 멋을 부리고 막 그냥 강남에는 또 돈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막 그냥 메이크 옷 아니면 안 입고 운동화도 메이크 신발 아니면 안 신고 말이죠. 뭐 책가방 하나 30만 원, 50만짜리 막 사고 이러니까 엄마가 고민에 빠졌어요. 엄마가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군 좋은 강남으로 왔는데 오히려 애를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럽니다. 걔가 원래 뭘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했대요. 과학을 좋아하고 타락하기 전에 여기 강남 오기 전에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과학 점수도 아주 그냥 만점을 맞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한석봉 엄마 얘기를 하고 맹자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요. 제가 대전 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뭐 좋아하냐면 과학 좋아한다 하니까 대전에 키스트가 있지. 거기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엄마가 그때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유승 쪽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요. 엄마의 바람대로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키스트에 들어가고 또 지금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그냥 그 엄마 한번 만났습니다. 애가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연예계 된다고 쫓아다니고 공부 안 하더니 어떻게 그거 들어갔냐?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돼요. 바라봄의 법칙. 거기 다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그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우 좋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서 자기 마음에도 그런 꿈을 가졌던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식 하나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노력으로 할 수 있는데 노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은 절대신앙의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100세에 난 외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식한테 홈뻑 빠져가지고 야 이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때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혼적 결속이란 건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예, 그 동물 이야기인가? 예, 뭐, 그걸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예, 개한테 홈뻑 빠진 사람이, 이 개한테요. 예, 막,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뽀뽀를 하고 안고, 이게 뭐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개 키운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옛날에 강남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집에 개 한 10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 때 앉아가지고 밥 주러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예. 내 신방가가 놀래버렸어요. 우리 저 강순혜 전사도 따라가봐가 알겠지만은 개가 10마리에다 고양이가 한 5마리 돼요. 그 집에는 온 집안에 개, 고양이가 버글버글 끓는 집에.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거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을 뺏긴 데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뺏긴 데가 어디입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싶어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청천벽력 같았어요. 정말 목숨과 같은 이 아들을 바치라니 아브라함은 가슴이 확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가는데 아브라함이요 새벽에요 발 뒤꿈치를 싹 들고요 조용히 나옵니다. 이삭만 딱 데리고요. 사라가 깨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모든 하나님 뜻을 따르기는 힘든 거예요. 모성애하고 부성애는 틀립니다. 그죠? 모성애는 정말 피와 살을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도 더 깊은 정이 있어요. 더 깊은 사랑이 있다고요. 부성애도 물론 굉장히 깊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못 따라가죠. 만일에 사라가 눈을 떠가지고 잠에서 깨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은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자식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바치느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붙들고 매달렸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잠이 깰까 싶어서 뒤꿈치를 싹 들고요 살짝이 나와가지고 아들 이삭과 사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할 때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 그 신앙.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이 쇼하려고요. 하나님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내가 설마 하나님이 내 독자 이 아들 이삭을 각을 뜨는 거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스처만 딱 쓰다 액션만 딱 취했다 그러면은 아마 하늘에서 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탁 들었을 때 하늘에서 다급한 하늘의 사자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 내가 알겠노라. 뭘 알겠다는 겁니까? 내 믿음을 알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숨기는 그 신앙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신앙심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테스트, 그 시험에 통과하면은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도 복받은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14절 17절 14장 19절 또 15장 5절에서 6절 17장 2절에서 8절 쫙 그냥 아브라함 복받은 내용들 쭉 나옵니다. 예, 좋은 환경 만난 것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살면서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예? 좋은 환경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예,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난 것도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당신과 내가 만난 게 축복입니다. 한번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요 너무 큰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죠. 미국인 사학가 잭 히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잭 히테. 히테가 아니고요. 잭 히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700만 달러의 규모의 송유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미국에요 파워볼이라는 저게 있어요. 뭐라 그랬죠? 그게 복권이 있어요. 복권. 그 복권에 당선돼 가지고 3억 1,400 90만 달러. 이 뭐 1,000으로 곱해보세요. 우리 1,200으로 곱하면은 한 4천억 달러 되는 4천억 정도 되는 그거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요 일 안 해도 이제는 평생 묵고 살고 내 이 돈 다 쓰지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음주, 도박, 여자관계 막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다니다가 카지노 여직원한테 폭력으로 고발당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460건의 법정 사업에 걸려들었어요. 지금도 법정 사업하고 있어요. 부인과 이혼했죠. 또 딸은 암에 걸렸죠. 손녀는 17살 때 마약 중독으로 죽어버렸죠. 막 집안이 그냥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집안이 다 몰락하는 거야. 전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이혼,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법정 소송에 걸려가지고 계속 법정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돈도 싫고 다 싫다는니다. 그걸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대린산업의 이준영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재산, 자기의 평생 모은 전재산 2천억을 공공기관에다가 기부했어요. 여러분 놀리지도 않네. 너무 커서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나는 이거 보면서 억거렸는데, 2천억. 근데 지금까지 삼성이고 뭐고 현대고 보면 다 다른 재벌 사람들이요. 기부할 때 보면 자기 이름 내거든 재단 설립해가지고 자기 명예욕 그 명예를 다 그거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기부하고 그렇게 생색내고 하는데 이분은 기존 공식재단에 공공기관에 그냥 재산을 기부한 건 처음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2천억 그냥 탁 기부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뭐 기부한 사람처럼 말이 없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자기 일상생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제가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어느 기업 사부에서 함께 사는 사회란 특집 기사를 읽었는데 나눔도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음식도 나눌 수 있고,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물질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인색한 사람은 잘 나눠주질 못해요. 잘 줄 수가 없어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마음이고 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것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줄 줄 알고요. 나눌 줄 알고 또 내가 힘들면은 또 도움을 청해서 받을 줄도 알고 괜히 똥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여건이 나쁘고 회사가 어렵고 또 건강이 나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저주를 받았다니 해도 안 된다니 나는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니 이런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 이거는 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 오르막길 때는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내리막길 때는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실망치 말라.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실망치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여호와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셔야 돼요. 새기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받은 복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지나간 세월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위기 때마다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거 느끼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헛것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도 막 곧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친구들 보니까요 풍 걸려가 입 돌아가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골빙이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려있는 모습들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찬송 작가 오토만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 아시죠? 받은 복을 세어보고 받을 복을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아시면은 앞으로 받을 거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걸 믿으시라고요.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도 앞으로 셀 수 없을 것이다.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축복, 청량할 수 없는, 수도 세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인해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원활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의 통로가 안 됐을 때가 문제예요.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뿐입니까? 13장 15절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고 18장 18절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장 17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 밑에 보면은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은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들어가는 데도 복, 복 많이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도 대를 이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젊은 사람들 중매를 하면서 결혼을 한번 보니까요, 내가 서두르고 눈에 차는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고 남이 소개하는 중매로도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더라도 기도하고 믿고 정말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을 만났을 때 정말 행복하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시달림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막 그냥 부모들이 딸이나 아들이 노총각, 노처녀로 남아있으면 마음이 막 조급하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마음이 막 조급해져. 30 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 아무나 막 그냥 갖다 붙여서 보내야 되겠는데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고, 좀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진짜로 행복이야, 행복.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보장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머리 쓰고 해가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막 그냥 머리 쓰고요. 장구치고 춤추고 막 그냥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2등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인데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5장 15절을 보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렇습니다. 17절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뭐 얘는 물세례 받았다고 해가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들락날락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속에서 말이죠. 주님이 계셔가지고 감동적으로 살아야 여러분들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과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뻗어나갔고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로 인해서 정말 내 자녀가 축복받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기쁜 소식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요 빛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형제간이 많잖아요. 8남매인데 제가 맞이잖아요. 캄캄하더라고요. 엄마도 망령자실에 앉아있어요. 아버지가 빛을 남기다. 저기 제 동생 막내는 그때 초등학교 때예요. 너무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죽었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원망스러웠어요. 여러분, 내가 저 세상에 가더라도 자손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 들으면 정말 천국에서도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고 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고 내 자식들에게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저주의 통로가 돼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하다. 나는 저 사람 만난 게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저 사람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내 남편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 아내를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 나 때문에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 손 꽉 잡고 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